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리이까? 오늘도 말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이 밤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하루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잡고 이 하루길을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오늘 하루의 마감, 우리의 고백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들이 내게 엄습할지라도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 주님 약속 믿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잠언서 2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과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한다면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방송 뉴스에서나 이 정치계 쪽에서는 늘 자주 들려오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민중의 인기를 얻기 위한 정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고 여론이 몰매를 맞고 국민들이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나라의 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게 옳은데 오직 여론, 오직 민중의 인기,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건계라고 하는 변호사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7분 그분들을 쭉 조명을 하면서 그들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한 한 권의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포퓰리즘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 위주의 정책 발표.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면서 동양장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전부 다 거기엔 구호가 걸려져 있죠. 어떤 구호들인지 가만히 읽어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들의 인기를 영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 위주의 정책 발표. 대책은 별로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예산 뒷받침을 전혀 할 수 없는 집행들, 그런 구호, 그런 선동적 정책 발표들, 인기 영합에 급급한 역대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안하고 있는 책이죠. 세계 최고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 전문가 세비티안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포퓰리즘의 거짓 약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새 부류의 국가를 보게 될 텐데, 그런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냐? 세 부류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가 바로 포퓰리즘 국가.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포퓰리즘을 맹렬하게 수용하는 나라들,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런 나라들은 거짓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국가 제도가 약화될 것이고, 생산성, 효율성 거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빈민층과 토착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혁신이나 기업 활동의 의욕이 꺾여지게 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고,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고, 암시장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빈곤율은 사회 여건 악화될 것이고, 사회 불만이 높아지고, 국가기관은 범죄 조직이나 마약 조직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포퓰리즘만 가득한 나라들은 여지없이 살아남지 못하고 다 무너져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저 달콤한 정치인들의 이빨림에 선동적인 그러한 구호에 빠져들지 말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역대의 대통령들도 그리고 야당, 여당도 다 그래 왔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감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는 바르게 서고 건강한 나라가 되지요.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인터넷 뉴스를 한번 쭉 살펴봅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2대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예언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전 세계에 식량 문제가 발생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쌀을 비롯한 한두 가지 농산물 외에는 전부 다 수입입니다. 수입하려고 우리에게 곡물 좀 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당신 나라에 줄 곡식이 어디 있어? 이래버리면 우리나라는 꼼짝달싹을 못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론의 몰매를 맞더라도 바른 길을 가야죠. 말 한마디라도 신실하게 하고 한마디 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하는 이런 신실함이 우리나라 전반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든 분야에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저도 참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말에 실수를 했다. 잘못 말했구나. 그러면 말한 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말한 것을 취소하고 잘못된 길을 바르게 잡을 것인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가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이 시기적인 타이밍의 문제니 내가 좀 실수를 했더라도 한 말을 따라 약속을 지키고 가자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의 저주, 가정의 저주의 대물림? 그건 어디서 오는 건데? 기도와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가게의 저주들이 끊어집니다. 아니, 부모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약속도 안 지키고 늘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끊어버려야 돼. 가정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는 부모님들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신실한 자녀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도 신뢰받고 존경받고 확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선물을 한다고 막 떠들어대요. 좋은 선물을 주겠다고 떠들어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물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아요. 텅텅 빈 말이었어요. 구름은 잔뜩 몰려오고 바람은 몰아치는데 비가 안 내리네. 여러분, 우리 마른 장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장마철인데 꾸역꾸역 날은 흐려지고 비가 올 것 같은데 비가 안 오고 지나가고 가뭄은 들어서 논밭은 타들고 있는데 여러분,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가뭄의 때를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얼마나 농부들이 실망을 할까요? 선물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자랑하더니 이 선물이 오질 않아요. 약속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몇 시에 만나자 하고 달려갔는데 여유 있게 간다고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서 꽉 막혔네요. 도대체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반드시 미안한 마음이 있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밥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런 소리도 없이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시건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치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항상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구속의 사역 중에 하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다 완성하십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리라. 나사렛에서 살고 애굽으로 도망갔다 올라오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은 사셨어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금방 어겨버렸어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에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약속의 성취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다 같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이런 신실한 모습이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도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야.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죠.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드리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 내 삶을 다 맡길 만한 분이시죠.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신실하라. 그리고 그 신실한 삶을 이웃들에게로 이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신실한 말 한마디에 약속 철저히 지키며 신실함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